오늘부터 2달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천천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탐구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으십니다.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탐욕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시고 이제 건물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하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빚어낸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내 욕망이 바라고 빚어내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평안하게 해주는 신경안정제로 또는 요양보호사나 산후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분,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예수를 우리가 찾거나 그런 예수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여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늘 염두에 둬야 될 말씀이 20장에 나와요.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히 누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받으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연구만 했던 박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헌신한 사람, 완전히 거기에 몰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당시 종교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어져서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하고 많이 부딪히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탐욕,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이권을 활용해서 자신의 몫을 챙기는 그런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으면서 굉장히 분노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얼핏 보면 율법을 범하는 자 같기도 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 같기도 하니까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밤에 찾아온 이유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둠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앞으로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갔는데 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에 속한 가룟 유다가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밤을 택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유대 종교의 상류층에 있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보면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찾아올 정도로 그는 그 내면에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전적으로 헌신하거나 제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일종의 호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존경심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적어도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지.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님 정도,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의 발걸음이 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면서도 또 유대 권력의 상류층이면서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어왔지만 40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은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삼국지나 재미있는 소설들을 몇 번 읽으면 질리거든요. 그래서 그 삼국지를 매일 아침마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일 읽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계속 솟구쳐 오르는 샘물과 같아요. 그 샘물을 떠서 마셨는데 나중에 보면 샘물이 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벌컥벌컥 마셔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질문하고 인생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정작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꼭 여기서부터 신청하셔서 진지하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수한 분들은 꼭 이끄미가 되셔서 복음을 또 전수해 주십시오. 안내자 역할을 해 주십시오. 복음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 이끄미들이 굉장히 수혜를 입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다 꺼낸 것이 아니거든요. 질문을 다 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간파하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있었던 질문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되었는가, 지금 그 나라가 임박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악을 행한 이 로마 제국도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의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들이 볼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찬양대로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 이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누구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이나 가문이나 육체적으로 뛰어난 배경과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식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벌써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최고봉이에요. 종교 권력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니고데모도 은근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정도 돼야 그래도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가능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본성 전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 전체에 결함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조금 뜯어고치고 삶의 양식을 개선하고 개과천선한다고 해서 조금 더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때부터 아주 정교한 종교 생활을 열심히 간절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생명이 위로부터 들어오는 것,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 거듭남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에 포도맛 색소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숙성된 포도주로 그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물에다가 포도맛 색소를 입히는 것이 아니에요. 커피 우유나 딸기 우유는 색소를 입힌 거잖아요. 진짜 딸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커피가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 색소를 입힌 것이 아닙니다. 그 색깔을 입힌 것이 아니에요. 오래된 숙성된 포도주로 근본 자체가 바뀐, 물의 성질이 아니라 포도주로 그 성질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
내가 너희를 모든 부정함과 우상들에게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하잖아요. 물감으로 하지 않잖아요. 페인트로 하지 않잖아요. 뭐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물로 하잖아요. 이 물은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줄 것이다. 완전히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앤다. 딱딱하게 그 굳어진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튕겨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주님의 법도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존재로. 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물로 정결하게 하셔서 새로운 그 심장을 허락해 주시고 전혀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 죽은 뼈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것이 이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나온 그 내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내면에 마음에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율법과 성전을 향한 열심과 행동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을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 가장 먼저 부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지금 놀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지금 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수님 지금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자동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니고 사람이 조금 선한 일을 하고 개과천선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바람과 같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예수님이 재밌는 비유를 드셨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기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를 써요. 푸뉴마라고 해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의미는 전혀 다르죠. 근데 이 바람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람을 만질 수 있습니까? 바람을 집어서 가두어 두고 더울 때는 그 바람을 통해서 시원하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바람의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거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건 알죠. 가지가 흔들거리는 걸 보면, 그리고 바람이 불면 이제 바람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볼 수는 없고 관리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신비롭게 성령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효과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자로 섬기는 한 자매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려요. 그러면서 최근에 한 청년의 한 자매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문자를 아주 길게 보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청년이 지난 주일에, 한 주 전이에요. 지난 주일에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찾아와서 거듭났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고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씀이 궁금해서 자꾸 읽게 되고 새벽 예배도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입니다. 집이 멀어서. 이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데 깨진 세상에서는 나눌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그래서 엄마랑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기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쁩니다. 마음속에 그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을 읽고 묵상할 때였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목자가 저한테 이 문자를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관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이거는 억지로 가지고 있는, 억지로 형성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사진 찍을 때 웃으라고 해서 그 웃을 때 그 억지로 웃는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거하고도 다른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정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괜히 지금 웃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 속에 그 사람의 그 감정에 따라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 얼굴의 표정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면 이걸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어져요. 답답해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회심은 한순간의 즉흥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지금 거듭난 거거든요. 새로운 출생으로 관점이 바뀐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랑 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오면 어떻게 하죠? 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청소하죠. 환경을 깨끗하게 하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고, 물론 이미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은 다 준비를 해놨겠지만 아빠는 또 담배도 끊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 회심한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데 복음 전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목자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자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자매를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야, 앞으로 너한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 목자가
이걸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 목자도 성장하고 있구나.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회심한 자매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 자매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본인의 표현으로는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 목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풍성한 삶의 초대를 1대1로 같이 좀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목자도 아직 입금일을 해본 적은 없는데 목사님 이번에 내가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1대1로 이런 과정들을 나누고 나중에 제자훈련도 하고 첫걸음도 하고 그래서 목장에 속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속해서 이 자매가 회심한 자매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죠. 애가 태어났는데 집안을 아무렇게나 해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신비로운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볼게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각주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어떤 존재로 계셨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로고스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한 내용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두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걸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흑암이 가득한 땅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서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단순히 안 보였는데 보이게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지금 이미 빛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혹시 아직도 어두운 밤에 차가운 밤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찾아왔다고 굳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면은 그걸 뭘 그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근데 꼭 기록을 하거든요. 밤이었다. 가룟 유다도 밤이었다. 꼭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 7장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51절 한번 보시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위협이 되는 겁니다.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합니다. 아마 신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5절에 보면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 상사가 그 부하를 보냈는데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느냐? 바리새인들 중에 그들을 믿는 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다가 그때 이제 5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발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1절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벌써 판단을 하느냐, 이 예수란 자에 대해서 지금 이 발언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3장에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존경하는 선생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열이 일어났고 그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미 빛으로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39절에 보면 재미없으십니까? 저 혼자 재미있는 것 같아요.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거든요. 새 무덤,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시신을 안치하지 않은 새 무덤, 돌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안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란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죄수와 뭔가 연관성이 있으면 직업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다 끊어지고 몰수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을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세상적인 지위와 그 재산과 명예와 이런 걸 다 잃어도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해주죠. 근데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여기도 이제 꼭 언급하죠. 밤에 찾아왔었다. 밤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빛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계속 훔쳐갔거든요. 계속 훔쳐갔어요. 근데 결국에 그 탐욕이 충족되질 않으니까 은 30에 거금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결국에 빛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어둠을 선택했고, 니고데모는 밤에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점점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에 좀 안정을 얻고 싶어서, 아니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이 가자고 하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오신 것입니까? 뭐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참된 생명과 빛 가운데 나오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을 몰아내고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각조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